시간 성경 말씀은 구약 성경 창세기 3장 16절부터 21절의 말씀까지 보시겠습니다. 예, 16절부터 21절의 말씀을 저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읽어가시도록 하시겠습니다. 16절부터 다 같이 시작.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구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은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냐 하시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되미려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다리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오늘 이 아침에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죄의 옷을 벗어버리고 십자가 은혜의 옷을 입자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죄의 결과는 언제나 참담하고도 비참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그냥 넘기시지 않는 것입니다. 반드시 죄를 지은 자에게는 책임을 물으신다는 것입니다. 뱀은 여자를 유혹해서 죄를 짓게 했습니다. 여자는 남자도 죄를 짓도록 유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죄의 책임을 물으실 때도 이와 같은 순서를 따르셨습니다. 먼저 뱀에게 죄의 책임을 물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자에게, 마지막으로 아담에게 책임을 물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뱀을 찾아가셨지만 네가 왜 여자를 유혹하여 죄를 짓게 했느냐고 질문하시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사탄을 그 자리에서 정죄하고 심판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뱀에게 찾아오셔서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 말씀이 14절과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이 사탄을 징벌하시고 저주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탄에게는 기회를 주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에게는 죄에 대해서 질문하시며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지은 자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용서의 은혜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우리들에게도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이 모든 죄와 그리고 잘못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뱀을 저주하시면서 뱀의 후손과 여인의 후손이 원수가 될 것이라는 예언을 하셨습니다. 실제로 그 사건은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에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배반한 이 타락한 천사들이 지상으로 쫓겨나서 세 번의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첫 번째 심판은 에덴 동산에서의 심판이요, 두 번째 심판은 갈보리 십자가의 그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심판은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의 심판인 것입니다. 완벽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뱀을 심판하신 다음 하나님께서는 여자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16절의 말씀입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입니다. 여기서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 여자에게는 뱀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저주하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단지 죄로 인한 고통만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된 자들이 죄를 짓게 되면 고통은 받지만은 절대로 멸망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건져내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를 지으면 반드시 고통을 당하며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죄에 대응하는 벌이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6절에서부터 21절을 보면 남자가 받는 벌과 여자가 받는 벌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자가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선악과를 따먹은 것에 대한 벌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자가 죄 때문에 받는 첫 번째 고통은 자식 때문에 겪는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부부가 함께 아이를 같이 받는 실제적인 이 출산의 고통은 여자가 겪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임신하는 고통을 더하리니 라는 이 말은 임신을 하면 고통이 시작이 된다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원래 인간에게는 임신하는 고통과 애산하는 고통, 자녀를 키우는 고통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죄가 인간에게 들어오면서부터 여자에게 크게 더해진 특별한 고통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과 모든 동식물과 에덴 동산을 만드신 후에 인간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때 생육과 번성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라는 것입니다. 임신하고 해산하는 것은 고통이 아니라 오히려 복이었고 태의 열매는 하나님의 상급이었습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은 여자가 가진 최대의 복이요 기쁨이요 멸류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를 지은 뒤부터는 그 기쁨과 복, 놀라운 감격이 고통과 아픔, 상처로 바뀌어졌다는 것입니다. 남자는 출산과 육아에 여자처럼 큰 고통을 겪지는 않습니다. 자녀 교육에 있어서도 여자가 더 많이 고통을 받는 것입니다. 고통이 따른다는 것은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자가 죄 때문에 받은 두 번째 고통은 남편으로 인한 특별한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을 하지만은 결혼한 순간부터 여자는 남편 때문에 수많은 고통을 겪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모순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16절 하반절을 보면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내가 남편을 사모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닐까요? 이처럼 당연한 것이 그게 오히려 고통이 된다는 말입니다. 대부분의 여자들은 충분한 사랑보다는 목마른 사랑을 합니다. 여자에게는 남편을 사모하는 고통이 있는 것입니다. 나아가 여자는 남편에게 지배를 당합니다. 부부는 한 몸이어 서로 사랑하고 존경을 해야 하는 인격체인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누구를 지배하고 지배를 당해야만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남자들이 때로는 주인으로 여자에게 불림들을 하고 여자들을 마치 종이나 자기의 한마디로 신고처럼 이렇게 부리고 있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죄의 결과인 것입니다. 이토록 비참한 여자의 운명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한 가지인 것입니다. 여자의 원죄를 지고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마음속에 계실 때 여자는 남자가 주는 모든 고통에서 자유로워지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심을 받은 인간으로 아름답게 회복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17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하나님은 남자에게도 구체적으로 책임을 물으셨습니다. 남자가 가정의 책임자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자의 실수에 대한 책임을 남자에게도 물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찾아가셔서 여자에게는 말씀하시지 않았던 징벌과 심판과 고통의 이유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담이 하나님으로부터 심판과 고통을 받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하나님보다 여자의 말을 들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온 세상에서 하나님보다 더 위대하시고 더 크고 더 존경을 받고 더 예배를 받으실 대상은 이 땅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실제로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것이 많다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에게는 예수님과 바꿀 수 있는 정말 아무것도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보다 돈이나 명예를 섬기면 결과는 재앙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면 아내와 남편과 자녀가 더불어서 복을 받고 기업도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은 하나님의 음성보다도 여자의 말에 더 귀를 기울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그만 거역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담의 실수였습니다. 그렇다면 아담이 받은 벌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여자가 겪지 않는 고통이요 독특한 또한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남자에게 주어진 고통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남자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이 저주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최초의 땅은 아주 풍성하고 행복이 넘쳤습니다. 왜 이 땅에 오늘날 지진과 엘니뇨 현상, 빙하의 위험, 오존층에 파괴된 이 수많은 위험들이 따라오고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인간의 죄 때문인 것입니다. 인간의 탐욕이 오늘날 대기 오염을 유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저주는 남자들의 죄 때문에 생겼습니다. 그 고통을 인간들이 다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남자가 받은 두 번째 독특한 고통은 한마디로 저주가 된 노동이라는 것입니다. 남자들이 직장에서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하시는지 여러분은 아십니까? 이것이 죄로 인한 남자들의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입니다. 죄로 인해 노동은 복이 아니라 고통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원래 노동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입니다. 그러나 죄로 인해 남자들은 땀을 흘려야만 살 수 있는 존재가 되었고 노동은 복이 아니라 오히려 수고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복에 동산을 관리하는 것, 동물과 식물을 관리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노동인 것입니다. 이것이 노동의 가치라는 것입니다. 노동을 통해 인간은 건강하고 행복해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노동의 가치가 잘 표현되고 지금도 남아있는 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들의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일할 때 여러분 페이를 거기에 받습니까? 아닙니다. 어머니가 밥을 해주면서 돈을 받는다면 그것은 그 가족이 아닐 것입니다. 이처럼 대가가 없는 사랑의 수고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노동의 가치라는 것입니다. 섬기는 복, 땀을 흘리는 복, 일을 하는 복, 이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복인 것입니다. 이런 노동의 복이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자비량으로 잘 섬기는 것이 얼마나 귀합니까? 참으로 우리는 이 노동의 거룩한 목적을 자신의 삶을 통해 이룰 때 우리 마음속에 말할 수 없는 천국의 기쁨이 회복이 될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남자에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인간은 원래 흙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동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이나 동물이나 흙으로 만들어진 것은 다 같은 것입니다. 인간에게 하나님이 영이 없다면 인간이나 동물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동물과 다르게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인간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죄 때문에 인간도 죽으면 흙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뱀이 먹는 것이 무엇일까요? 흙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남자의 운명이 되어버렸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 저주가 끊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영혼이 구원받고 복 받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이렇게 저주하고 끝내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인간을 향한 심판과 벌이 영원하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았습니다. 여자를 구원하기로 결심하고 그 남자를 축복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20절의 말씀입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두 가지의 준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자에게 이름을 붙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앞전에는 여자에게는 이름이 없습니다. 그냥 여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 20절 2절에는 하와라는 이름이 쓰지 않았지만 그러나 이제 구원하고 회복을 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자에게 모든 산자의 어머니란 뜻이 있는 하와라는 이름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이름에 따라 여자의 후손에게서 메시아가 이 땅에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 모든 저주가 끊어지는 역사가 있었으며 모든 시판의 종지부를 찍는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모습으로 회복하는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증표가 창세기 3장 21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나무 잎으로 자기들이 만들어 입었던 옷을 벗기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지으신 그 가죽옷을 입히셨습니다. 이것은 더 비싸고 좋은 옷을 입히셨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가죽옷을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동물이 죽어야 하고 그 동물이 죽을 때 많은 피를 흘려야 합니다. 따라서 이것은 제사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의 죄를
씻어주시기 위해서 제사를 예비하셨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동물의 죽음과 그 가죽으로 된 옷으로 인간들의 수치를 다루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로써 수많은 양과 소가 피를 흘림으로써 인간의 죄를 대신하는 제사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간들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갈보리 언덕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써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그 역사가 바로 이 가죽의 옷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무화과 나무 잎으로 된 옷을 벗기시고 가죽 옷을 입히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예수님께서 지어주시는 새 옷을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걸레 같은 죄의 헛옷을 우리는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옷, 깨끗한 옷, 정결한 옷, 십자가의 옷을 입고 새롭게 변화되고 거듭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아버지